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삶과 죽음과 영생의 길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한 번은 다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그 기록 가운데는 보면 그 시간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연수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 이전에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평상적인 어떤 내용으로 보면 70, 80 정도의 그러한 어떤 삶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요, 삶의 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해야 할 죽음이라는 이 단계를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신성일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었죠. 60년대, 70년대 굉장히 그 명성을 많이 날리던 영화 배우였습니다. 524편의 그 출품작 가운데 507편을 주연으로만 이렇게 출연했다고 하니까 사람이 한평생 동안 이렇게 많은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이럴 정도의 많은 작품을 남긴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이 뉴스에도 잠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신성일이라는 이 사람의 영화를 한 번 안 보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언막에서 최고의 어떤 남성 배우로서 손꼽았던 사람도 이제 그 수한이 차게 되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그도 떠나고 또 재계 유명했던 정주영 씨도 떠나고 또 유명했던 이병철 씨도 떠나고 뭐 아무리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억만금의 돈을 가졌다 하더라도 정해진 어떤 그 순간은 사람이 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계신가? 또 인류 인생들은 과연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죽음의 어떤 그 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매일을 또 살고 있는가?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생활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하루하루를 굉장히 보람되고 의미 있는 가운데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죽음이라는 것은 나와는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들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또 폐교가 극심하고 또 악이 난무하는 이런 이제 그 사회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간은 어떤 사람이라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20대 그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10대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생아 때 그런 일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평균적으로 보편적인 어떤 기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사고나 질병이나 이러한 어떤 내용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또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죽음 이후의 어떤 문제를 생각지 않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악한 행실과 또 의롭지 못한 어떤 삶과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호주에 부달 박사라는 한 분이 연세가 104세 때 죽었습니다. 그 죽음도 스스로 원해서 그 이제 유럽의 어떤 그 나라는 안락사가 국법으로 허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그게 아직까지
그 법으로서 허용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유럽까지 가서 결국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연구심이 좋기 때문에 100살이 넘도록 대학에서 열심히 또 연구도 하고 또 이제 많은 논문도 만들어낸 아주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근데 102세 이제 그 모든 연구를 접고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에 건강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 별반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자기를 좀 안락사 시켜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병원과 그 모든 언론기관들이 유명한 이 구달 박사가 이런 어떤 길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연일 대서특필이 되었고 사람의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것, 즉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죽음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화두를 던지는 일련의 한 사건이 됐던 것입니다. 살 만큼 다 살았고 해보고 싶은 일들 다 해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의미가 더 이상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베토벤 교향곡 9번 사악장인 환희의 송가를 마지막으로 듣고 싶다. 침대에 누워서 또 언론들이 그 장면을 촬영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다 죽음의 길로 갑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에는 호련히 변화를 입게 할 것이다 하신 말씀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고 또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생각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올바른 어떤 믿음의 길과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얘기를 비춰보면 이 세상에서 신실한 기독교인의 삶은 내세를 위한 가장 좋은 준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또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인생을 창조하실 때 삶도 주셨지만 인류 인생에게 한 번은 전부 거쳐갈 죽음이라는 이 단계도 이와 같이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지구상에 나의 마지막 어떤 시간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이 땅에 내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들이 무엇인가? 또 소중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앞으로의 내게 주어질 또 다른 어떤 그 삶을 위한 이와 같은 준비를 지금부터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주어진 틀림없는 삶의 어떤 과정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래도 나는 앞으로 50년은 더 살 것인데 나는 30년을 더 살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이 왜 죽으며 젊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는 사람, 사고로 죽는 사람 또 어디 등산을 갔다가 실족사 하는 사람 별의별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와 같이 죽음 문제를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편 90편 계속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9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어떻게 됐다고요? 일시간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순식간에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벌써 60이 됐지 70이 됐지 언제 80이 됐지
엊그제 청춘이었고 아주 참 동안의 미소년이었고 미소녀였는데 말이죠. 머리는 보니까 벌써 참 허연 탈색된 그런 머리칼이 머리를 온통 또 덮고 있고, 눈은 침침해지고 기력은 쇠진해지고, 우리의 평생이 이렇게 순식간에 다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였나이다.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그 모든 살아왔던 그 삶은 수고로웠고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마저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삶 속에 죽음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이 우리가 이 지구 땅을 밟을 수 있는 마지막 어떤 순간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가장 의미 있고 후회하지 않는 어떤 인생을 살아노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과연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 하고 했습니다. 그 모든 아름다움도 들의 꽃과 같아 하고 했습니다. 그 풀은 순식간에 말랐고 꽃은 반드시 시들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아름답고 탐스러워 보였던 그 아름다운 꽃도 이제 약간의 어떤 시간만 지나더라도 이것이 전부 시들어서 보기 또 흉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리로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서 영영이 서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이 7, 80이라는 인생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지, 이 근원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않고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또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이 자신의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끝나는 어떤 시점이라고 봅니다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한 차원 또 다른 어떤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원한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기록 가운데서도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우리 육체는 이제 흙으로 다 돌아가지만 우리 속에 담아주신 우리 영혼은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왔으며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면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보았던 히브리서 9장의 말씀과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무엇이 있게 된다고요? 심판이 있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판결이 이제 내려지게 됩니다.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세상 세계로 쫓겨내려왔던 범죄한 천사들이 올바른 회개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는가? 다시 말해서 어떤 죄인이 나라의 어떤 영을 어겨서 큰 죄를 지어서 먼 낙도로 이제 유배를 갔습니다. 유배지에 가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온갖 것 술에 가무에 이런 어떤 그 유형에 빠져서 그렇게 있는 장면을 유배를 보낸 임금이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아니, 가서 좀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 보니까 가관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배지에 유배를 보냈더니 거기에서 자신의 지난 어떤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참 생활을 단정리하고 이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본다면 금방이라도 그 형벌이라는 족쇄를 풀어주게 될 것이고 그 유배지에서 해방시켜서 고향에서 또 그 이전의 삶을 복원시켜주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우리 하나님께로 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 날을 맞이하기 전에 이 땅에서의 그 삶을 더욱더 충실을 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다 같이 한번 열어봅시다. 14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하고 했습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다름이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수고를 마친 사람들, 이들에게는 참으로 복이 있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이 땅에 태어나면 재계에 유명한 사람, 또 정계에 유명한 사람, 또 연예계에서 유명한 사람, 많은 사람들의 어떤 부러움을 샀던 인물들이 이제 하나씩 이 지구 땅을 떠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 다음의 어떤 그 삶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를 못한 채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실을 안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천국을 알리고 구원을 알리고 다음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빨리 너희가 알려주라. 그래서 죽음 이후에 갈 영원한 지옥과 천국에 대한 그 모든 선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주신 그 말씀 가운데도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즉 하나님을 잘 믿다가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 다음 삶이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면서 믿음의 길을 바르게 살라는 교훈 주신 내용을 누가복음 우리 12장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어리석은 어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영원히 지속될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생명에는 그 마지막 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인생이라는 마지막 시간이다. 이 땅에서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오늘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과연 뭘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그 삶의 시간이 오늘 외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된다면 오늘 과연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교훈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부자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오늘 그 생명이 끝이 나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이 구달 박사와 같은 그런 훌륭한 학자라 할지라도 오늘 그의 삶이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 자녀들을 또 천국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 구원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이 이 땅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의미가 깊고 잘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무엇을 없애주신다고요? 이제 영원히 그 사망이라는 그 두려운 환경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면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경제계, 교육계, 정치계 유명한 인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어떤 죽음이라는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그 이후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누가 손잡아 줄 것이며 누가 천국으로 안내할 것입니까? 왜 인생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지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떤 삶의 마지막 것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이 절대 나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나가 다 거쳐가야 될 하나의 어떤 과정이고 관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 관문 끝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전부 어떻다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선지자가 계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뻤으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정말 참 복이 있도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참으로 기쁘도다, 참으로 복되도다. 이런 어떤 노래를 늘 흥얼거리면서 우리가 살더라도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일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기 싫은 이 세상이지만 또다시 오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 하고 했습니다. 이런 허무하고 헛된 것에 매여서
일생을 소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그 천국이 있음을 만민에게 또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 이후의 어떤 사정을 우리 인류 인생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 이후의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건져주시고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 땅 위에 다시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삶과 죽음을 생각하고 또 그 이후에 다가올 영생의 그 길을 생각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며 또 아버지 어머니의 그 가르침 따르고 실천한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참 복된 일인가를 그저 안식일 토요일이 됐으니까 교회에 가서 의무적으로 그냥 기도 몇 번 드리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가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우리가 왜 이런 예배가 필요하며 이런 예배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며 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삶인가를 알고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삶의 마지막 그 경점에 손잡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요? 성령과 신부께서 오셔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그 끝자락 이후에는 영원한 그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거기서 갈라지는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천국의 존재도 모를 뿐 아니라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서 오셔서 다 내게로 오라. 오면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삶과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죽음 저편에 있는 영원한 것 영생의 길로 아버지 어머니 그 음성을 듣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시원의 모든 자녀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가? 한번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원한 그 죽음의 대상자는 어떤 사람인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여기에 또 속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진리를 믿고 있다가 배반하는 배교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즉 그들의 어떤 거짓 교리에 속아서 그것을 경배하는 사람은 전부 영원한 것 죽음의 대상자들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갈 곳은 어디입니까? 성령과 신부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를 따라서 오라 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악인들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원의 모든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 거룩하신 그 교훈을 받들어서 날마다 자신을 또 되돌아보면서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어떤 삶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침노하는 이와 같은 그 노력들이 다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유명했다고 하는 모든 인물들, 온 세상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들조차도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고 다 떠났습니다. 유명했던 시저도 떠났습니다. 징기스칸도 떠났습니다. 나폴레옹도 떠났습니다. 이 땅에 와서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를 제대로 준비하고 간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세를 위한 가장 좋은 준비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올바른 어떤 이 땅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구나 말이죠. 남은 모든 시간도 나만의 어떤 그 삶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웃과 우리 또 주변과 또 알고 있는 지인들과 가족들 누구에게라도 다 이 모든 문제를 진솔하게 또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설명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의 어떤 그 계시 가운데는 두 종류의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의 계시와 21장, 22장의 계시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20장은 세세토록 고난받으리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장에 보면 마지막 최후 순간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 슬픈 것,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22장 1절에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만민을 위해서 흘러나더라 말이에요. 생명강 좌우에 그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데 거기에 12가지 과실들이 달마다 이와 같이 은혜롭게 새로운 것으로 맺히게 되더라. 다시는 그곳에 사망이 없을 것이다. 과연 이 두 세계 속에서 어디로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하신 이와 같은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 다 참 하나님의 이런 축복 많이 받으시고 이런 축복 주신 은혜로운 가르침을 주신 하늘아버지 어머니를 찬양드리면서 오늘 또 아벨의 제단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제단 또 많이 쌓고 또 축복 많이 받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